오늘은 시편 107편 4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인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오늘 여기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기에 인자하신 하나님께 찬송할지로다 줄여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인자하신 하나님께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은 이 8절의 말씀은 15절과 21절 그 다음에 31절에 네 번 이와 같이 후렴처럼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은 시편 5권의 첫머리입니다. 서문과 같습니다. 시편 5권은 할렐루야 찬양시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 그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그 기쁨과 환희가 이 시편 5권 전체를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이 5권에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107편의 네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네 가지는 무엇일까요? 성읍을 찾지 못했거나 죄악의 속박 속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생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이 결박을 당하고 거기에 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그리고 우리가 이 범죄로 인해서 그 징계의 결과로 우리가 병을 얻었던지 아니면 어떤 어려운 시련 가운데 처해 있던지 이러할 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항로 이 바다에 비유해서 얼마나 우리의 그 인생이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취한 자 같이 이 지각에 혼돈한 이런 속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가 있겠는가. 근데 공통된 것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기에서는 아무도 여기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 먼저 각 단락마다 서두에 먼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 온전한 그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 보면 본문 4절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참 그들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랬잖아요. 사막길을 생각하면 출애굽하고 나서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 동안 왜 이러한 위험한 그러한 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내시고 그곳에 무엇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와 같은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8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광야 40년 동안을 걷게 하신 그 목적을 말씀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낮추게 하시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우리가 참 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고자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빠져서 씨름하고 인생을 다 그것으로 허비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살아가도록 이와 같이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을 그들은 가지 않아요. 이 순종의 길을 가지 않아요. 이것이 이 말씀에서, 이 방황한다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게 하셨어요. 이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평강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이것이 참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정해 주신 길을 걷지 않는다면, 그것은 광야에서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하나님의 불순종을 해서 죽은 것 같이 모두 다 이 광야길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은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인생, 이 인생은 결국은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겠습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기에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들 안에서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마음속 깊은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피곤해요. 우리가 육체가 차라리 피곤하면 견딜 수 있어도요, 마음이 피곤한 것은 참 참기 어렵습니다. 서로 부부간에 그 가정생활을 이뤄갑니다. 그런데 열심히 삽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요.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서로의 부부간의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결혼 서약을 배반했다면 그때는
그 열심히 수고를 해도 그 마음속 깊이 파고드는 이 괴로움 때문에, 그 피로 때문에 서로 간에 그 가정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 가정이 오래 지속되면, 회복되지 못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지 못하는 그 가정은, 이것은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은 결국은 한 인생 속에 헛된 인생으로 이와 같이 끝나고, 많은 정말 이 괴로운 이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끝없이 펼쳐진 이와 같은 광야 사막에 이와 같이 그들에서 피곤한 이와 같은 멍에, 이것은 모든 인생들 앞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놓인 장애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게 될 때, 그때 이 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그 멍에를 다 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 앞에 맡기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르면, 이것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우리의 그 피곤한 이와 같은 수고가 주님께서 다 이것을 그 피곤을 멈추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역사입니다. 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기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 이것은 여기 네 가지 그 단락 속에, 이 107편에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스스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여호와께 부르짖을 이유가 없죠. 자기가 하면 되죠. 그런데 이 영혼 그 깊숙이 파고드는 그 피곤함, 이것은요, 이 광야길에서 당하고 있는 이러한 그 무게는, 그러한 장애는,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이 인생 나그네 길에서 당하고 있는 이 많은 시련들은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잖아요. 이것은 여호와 앞에 이것을 느끼고 부르짖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절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가 없이는 이러한 인생길에서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짐은 벗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여기에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애굽 땅에서 이제 그 바로의 왕조가 계속 왕이 바뀌면서 요셉으로부터 아주 좋게 시작한 이와 같은 생활이 결국은 정말 이게 애굽의 끝에 가서는 그들이 노예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왕이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가혹하게 학대했고, 그들을 이 노예로 부렸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참 그들에게 많은 학대를 가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문들.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아니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3장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도다. 이 부르짖음이 결국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것을 보았다. 내가 이제는 그들을 구원해 내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의 신발을 바꿔 신게 하시고, 그것은 상징이죠. 모세를 하여금 하나님의 영을 입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이것은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출애굽하고 나서도 이 백성들의 원망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얼마나 그 고통 중에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리고 이제는 그 황량한 광야 속에서 이 죽음의 두려움까지 그들을 엄습해 왔을 때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에게 참 불평했고,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원망과 불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때 모세는 계속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당장 출애굽하고 3일길이 이제 3일길에 이르러서 이 마라라는 곳에 도달했습니다. 마라는 이 수르광야, 그 이제 출애굽하고 초입에 있는 그 광야인데, 거기에서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면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그때 물을 보았는데 그 물을 마시니까 너무 쓴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그 물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때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아니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겸손하게 낮추게 하셔서 하나님을 쫓는지 쫓지 않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 이게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 7절입니다. 시편 107편 7절 본문입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기에 거주할 성읍, 바로 이 거처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성전에 들어가는 노래, 이것이야말로 바로 이 성읍,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신 대로 이 거주할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순서가 있어요. 축복하는 순서. 120편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잠깐 이렇게 언급을 조금씩 드리겠습니다. 120편 1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부르짖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박한 그러한 상황 속 환난, 이 징계를 받으면 그걸 느끼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징계를 받는 히브리서 12장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징계. 우리가 잘못하면 당연히 사랑하신 아버지가 계시면 이 아들은 징계를 받아서 바른 길로 가는 이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20편 1절에 부르짖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1편에서는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에 도움을 주는 것을 바라보고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이 눈이 하나님께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바랄 수 있는 이러한 자세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음 122편 2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지 몰라요. 부르짖지 않은 사람은 이런 감격을 몰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산, 여호와 이레로 준비한 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베푸실, 그리고 평화를 둘러서 진치실 피난처가 될 하나님의 거처로 도읍이 될 그와 같은 성읍이 될 이 성전을 기억한 사람, 그 사람이 성전 안에 서 있을 때에 그때의 그 감동, 이것을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리가 이제 섰도다 하는 이런 감동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124편 보겠습니다. 123편에는 이제 하나님께 참 이 마음에 이 탄원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서 구하는 것이고요. 124편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것은 이 올무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그 새가 그 새장 안에서 벗어나 해방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 바벨론의 그 징계로부터 이제는 하나님께서 끊으신 나를 묶고 있었던 쇠사슬, 나를 얽매고 있던 그 끈을 하나님께서 끊으시고 이제는 해방시켜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 기쁨의 간증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이 해방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25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않은 같이 얼마나 이 견고한 그런 가운데 서 있는지 이제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했어야 되는구나.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을 덧입고 그 말씀을 붙드는 그 은혜,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경고케 하는지 여기에 시인은 의지하는 자의 그 견고한 그 확신, 견고함에 대한 확신을 여기에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142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우리 백설편 8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기 인자라고 하는 의미, 이게 사랑 인자고 자자도 사랑 자자예요. 그리고 어질 인자고 자비의 자자입니다. 그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그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그 자비로운 사랑, 아주 인애로운 사랑, 그 마음을 어찌할 바 몰라서 주고 싶은, 무조건 주고 싶은, 어떤 보답이 없이 그냥 은혜로 그냥 계속 주고만 싶은.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에게 밥값을 받습니까? 숙박비를 받습니까? 그가 행하는 모든 자식의 어떤 대가를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잖아요. 오히려 자식이 뭘 달라면 때를 쓰는 자식도 있잖아요. 오히려 계속 주잖아요. 부모는 이것을 더 못 줘서 마음에 애달플 때가 많아요. 이때 바로 이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자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 기적이 어떤 기적입니까? 인생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행하세요. 그 인자하심 때문에 행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또 살아나셨잖아요. 성경대로.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 기적이에요, 기적. 이 기적을 우리에게 계속 베푸신 하나님이세요. 이 기적은요, 이거는 인자하심을 통해서 계속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은 그런 사랑,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요. 한번 시편 136편 그냥 보기만 하세요.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인데 그 후렴에 각 절마다 후렴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후렴 후에 1절 후반부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 그 후렴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절 그 후렴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거기에 조목조목 어떠한 내용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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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거기 후렴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에 그라는 영어로 했으면 더가 붙잖아요. 그 인자하심입니다. 그 인자하심.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그 크고 풍부한 사랑.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차별 없이 공평하게 나눠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걸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거는 이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게 불신자들이죠. 우리에게 회개를 하게 해주십니다. 이 인자하심은 우리를 회개케 해주세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역사를 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거기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알므미라 그랬어요. 참 이 귀한 일, 기적, 이건 참으로 신기한 능력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8절입니다) 후반절에 시편 107편 8절 본문입니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제목이죠. 사실 이 제목에 관한 찬송에 관한 말씀은 여기 시편 5권에 각 시마다 찬송할 이유를 모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에서 포로가 돼서 하나님께 찬송할 이유를 여기 114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거기에 1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8절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115편 1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리고 115편 18절 끝에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117편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146편에서 150편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계속 찬송하도록 이와 같이 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거할 성읍이 없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보답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기에 주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먼저 우리 영혼이 잘돼야 돼요. 그러면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과 더불어서 모든 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사가 다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적이고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이 풍성한 복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어떤 분들은 모든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아, 나를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신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기도를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아는 감각을 주셨고 이 모든 게요 하나님께 찬양할 것 같은 제목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영혼의 양식을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목마르지 않는 생수, 우리가 배고프지 않는 영원한 양식. 모세가 광야에서 이 만나를 내렸는데 이 만나를 먹었어도 너희가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니라. 우리 주님이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고린도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10장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다 신령한 같은 음식을 먹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어디에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바로 그 반석은 누구냐? 곧 그리스도시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모든 그 주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으면 계속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줄이지 않고 모든 목마르지 않고 모든 풍성한 것을 우리 속에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절실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도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눈 뜨지 못한 그 소경에게도, 심지어 죽어있는 나사로에게까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광야의 길에서 헤맬 자들입니다. 거할 성읍을 찾지 못할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온전한 목적지에 이룰 수 있고, 그리고 그 거처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에게 함께 하시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